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금식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 에스더서 4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갖고 있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바라볼 때에 신앙적 근원으로 여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금원, 신앙적인 명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금원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또 이것을 모토로 해서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유익을 얻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용기 있게 직언을 해야 된다든지,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올 때에 이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용기 있는 그러한 증언을 했던 그런 우리가 기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직언을 해야 될 때든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야 될 때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발언을 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너는 구원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태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또 명제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에스더 너를 통해서만 우리 유태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들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격려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구석, 또 방법, 어떤 그것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방법으로 우리의 형편을 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또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했던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점이 가경이죠. 그 어떤 실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선택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안일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 개인적인 안일과 평안과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그거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 권면이 많이 되는 말씀인 게 사실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올랐건 중요한 요직에 올랐건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올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 권면을 받곤 합니다. 두 번째 금원은 이거보다 좀 더 유명한 금원입니다.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근데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많은 내용들은, 또 이 구절들은 우리 앞선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나 위기의 상황에, 심지어 순교의 직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힘의 근원이 됐던 신앙을 버티는 근간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희숙 여사께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이제 항일 투쟁을 하셨는데 뭐 결국은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6회차 때인가요? 이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중립적인 위치를 풀고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분들의 신앙을 좀 바라보고 반성하는 위주로 저는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우리가 이제까지 금원처럼 여기는 이 많은 내용들이 과연 기독교에서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인가? 또 그것이 기독교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가치인가라는 데를 한번 질문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또는 자신이 속한 민족 공동체가 위기를 닥쳤을 때에 이 정도의 고백과 투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뭐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대결되는 구도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항쟁의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서로 상생하자, 이런 마음은 없죠. 오히려 그 적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쟁에 나간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이 적군, 이 원수들하고 싸우는 데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이때에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관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표면적인 교훈은 우리가 예를 들어 위인전이나 소설책이나 또 이런 여러 책들, 일반적인 기독교가 아닌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러한 선에서의 교훈을 얻는 데는, 그런 교훈을 얻는 거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일반인들에게 도덕적이거나 교양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데 핵심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교훈은 그것과 다른 결을 가진 그러한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를 향한 권면과 그의 에스더의 반응을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소양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오히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했던 이 이야기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모르드게의 에스더를 향한 전갈의 내용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협박으로 들려요. 협박과 강압, 이런 쪽으로 그의 모르드게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위기 탈출이라고 하는 직면한 상황을 모르드게를 참여시키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그 에스더에게 겁박과 협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와 우리들은 구원을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라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그를 따르는 성경의 많은 참된 신앙인이 보여주셨던 리더십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요, 피하 인식이 정확히 되신 분이에요. 피하 인식은 적군과 아군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때 내 사람인 사람, 예수님의 편이었던 제자들과 그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는요, 한결같이 너그러움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할 때도 예수께서는 협박과
겁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채로 도망갔을 때도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겁을 주고 너는 내가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럼 너는 그러나 버림받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실패할 거야. 자기 3번 울면 너 부인할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협박이나 겁박이 없습니다. 근데 도망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 왜 도망쳤어? 너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3번을 얘기하시고 실패하고 도망간 그에게 내 양을 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을 악인들, 또 그들만이 악이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는 이 군중들, 무리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 악인들, 바리새인들과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르드게는요, 피하 인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에스더도 자기가 목적하는 위기 탈출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한목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의하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 근데 네가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집안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러한 협박과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협박과 저주 그리고 두려움을 자생시켜서 어떤 목적을 이뤄내는 게 바로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종교는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성도가 아니죠.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그 신앙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종교든 말이죠. 그 종교의 신이나 그 종교의 시스템이 사람에게 겁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샤머니즘 무당들이나 기타 여러 모든 종교가 그렇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들은 그것을 복음을 그들의 그 가치를 수용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마음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심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고요. 안심을 시켜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 너희들의 스승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독교의 신앙은 두려움을 제거시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에스더가 했던 반응,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태도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나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래 죽어도 죽고 저리 죽어도 죽거든요. 이제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유태인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요. 소식이 늦게 왔을 뿐이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이 유태인들의 학살이 진행되어 갈 때에 에스더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럴 때 만약에 에스더가 유태인들에게도 버림받고 그 하만에게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는 정말 뿌리가 없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에스더는 그래 차라리 같은 유태인들의 편에 서서 내가 마지막 구명 활동을 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죽으면 유태인들이 다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살면 다 사는 거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주창하고 있는 리더십은 두려움과 공포 정치죠.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해내는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런 부류의 개인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주를 일삼으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기독교의 정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서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서는 더 수준 높은 삶,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즐거움이 있는 삶,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 그 삶을 맛보게 하시고 그곳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했던 이 금식은 기도와 상관이 없는 금식입니다.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금식을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금식했다라는 말을 금식 기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하필이면 지난주 우리 오전 예배 때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나누게 하셨어요. 참 이 뭐랄까요, 커리큘럼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짐짓 놀랐습니다만, 그때 금식에 대한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교적 금식 때 기독교적 금식 그 설교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건 단순히 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금식 또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유태인들이 했던 이 금식에는 기도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도요, 금식 즉 음식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 자체와 기도를 분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금식 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식하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금식 기도를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금식과 기도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2장 16절이에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기 보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바세바와 다윗이 간통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임신하여서 얻게 된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다윗이 했던 태도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고 식음을 전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식음을 전폐한 것과 기도를 병행으로 소개할 때만 이것이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금식이 그런 의미에서 금식 또는 금식 심지어 기도, 금식 자체로도 그렇지만 금식과 기도가 병행됐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성경을 다 소개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소개해 드리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2절을 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듣지 않겠다. 그래서 에서서에 보면 저 뒷부분에 가보면 금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부르짖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밥을 안 먹으면서 단식 농성하는 사람들도 부르짖잖아요.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건데, 그 부르짖는 게 기도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렇게 의역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부르짖더라도 응답하지 않겠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 그들이 밥을 굶거나 부르짖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라고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적으로 고대 근동에 대한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이 금식은요, 기도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슬픔을 표현하거나 또는 종교적 제의에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종교적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금식하면 금식 기도,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걸 생각하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행동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외에 대다수의 많은 이교도들은요, 금식을 하는 게 신과
어떤 접신을 하거나 신에게 나아가는 적극적인 고행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슬픔을, 그래서 그중에 성경은 신과의 접신을 한다든지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을 금식의 도구로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금하는 것 자체를 슬픔의, 적극적인 슬픔의 표현으로 사용한 것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1장 12절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게 바로 이제 사무엘 상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이제 왕과 왕자가 다 전사를 한 거죠. 죽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그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왕과 왕자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금식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슬픔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와 또 하나의 한 예만 더 보여드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죠. 그가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거친 배의 옷이죠, 그것으로 몸을 동이고 또 굵은 배 위에 누워 있으면서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금식이 기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했던 금식과 기도를 병행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르드게가 주도했던 금식은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그냥 단식 투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식 투쟁입니다. 모르드게의 금식에는 기도의 흔적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회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좋은 신앙인이면요, 하만을 통해서건 어떤 적대자를 통해서건 우리의 위기, 삶의 위기나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건전한 신앙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 적대자인 원수에 대한 비판과 왜 그랬냐, 거기 도전, 복수심보다 더 먼저 들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상황 자체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은가? 라고 객관적으로 나를 성찰해보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형격한 죄가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적대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가는 것이,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는 그러한 반성과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건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또 그 단식 투쟁에 합류하지 않는 동료에게 협박과 겁박을 하면서 같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렇게 그들의 세를 규합시키고 또 실력 있는 자들까지 규합시켜서 상대에게 투쟁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단체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생득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나와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를 규합하고 또 이 자기의 무리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 겁박과 회유와 또 협박을 하면서 뜻을 같이 할 것을 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사항쟁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투쟁에 나가고 복수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상식적이고 생득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로 후기에 나타났던 신앙의 영웅 중에 모르드게와 비교되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조금 앞서서는 다니엘을 비교했고요.
모르드게 이후에는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를 비교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진정한 금식의 좋은 예가 바로 모르드게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에스라의 활동은 에스라서에도 있지만 느헤미야서에도 있어요. 자,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제가 선별적으로 9장 3절까지, 느헤미야 8장 17, 18, 그다음에 9장 1절, 2절,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크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여기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지금 에스라가 주도하는 이 금식의 운동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동원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9장 1절로 갑니다. 그달 수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비슷하죠? 그냥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것 같아요? 자, 2절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네, 2절이 핵심이에요. 금식을 하고 여러분 베옷을 입고 행동을 다해요. 이방인들하고 절교하고, 여기까지는 모르드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 공동체가, 에스라가 이끌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끄는 공동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대요. 마지막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 종일토록 서 있는데요. 서서 말이죠. 자기 자리에 서서 낮의 4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 고대 시대의 낮이라는 개념은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보면 우리가 대충 나눠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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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하면은 이제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라는 건 3시간 동안이나,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서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에요. 해석 있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3시간 동안이나 듣고요. 또 3시간 동안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시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를 탈출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와 금식 경배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마지막 시대 때 활동했던 에스라와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지금 신앙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델이 우리 기독교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보여주는 이 신앙 행동은 일반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책에도 안 나오고 위인전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나 4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그걸 듣고 있고, 또 3분의 1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읽어보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이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를 찾아서, 또 없으면 조상들의 죄까지 찾아서 하나님께 자복해요. 이들의 이 기도 속에 원수를 무찌르자 부르짖고 타도하는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보여준 금식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한 군데만 더 제가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까이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구하였더니,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에스라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피하인식이 분명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관대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적군에 대해서는 두렵게 나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와 그의 공동체는요, 이 금식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느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제 바벨론 70년 고토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선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다 돌아가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반직에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돌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학자들은요, 구약 학자들은 이때 바벨론 포로 70년기를 끝나고 돌아갔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혈연적 이스라엘 공동체만은 아니었다라고 아주 절대 다수의 구약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민족도 돌아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동의되는 사람들이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던, 바벨론 땅에 남아서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잔류하고 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소원 자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돌아가라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 땅에 머물러서 현재 그곳에서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주고받던 대화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금원처럼 여겼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의 각오로 나가는 것, 그거를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고난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건 그것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그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성경의 여러 단어들을 신앙의 유익으로 받는 것, 마치 한나가 엘리라고 하는 불량한 목회자가 했던 말이지만 그 무성의하게 했던 말을 신앙의 말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앙의 꽃을 피운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좋게 받아들여서 신앙의 좋은 유익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로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있었던 모르드게가 겁박을 주고 협박을 하면서 에스더를 자기의 그 문제 중심에 끌어들이는 이 내용, 그의 마음, 그리고 에스더가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이 네 명의 청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과는 다른 뉘앙스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금식은
밥을 굶고 단식 투쟁하는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청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전제된 금식이 가장 올바른 금식이고요. 무조건 밥을 굶으면서 생떼를 쓴다고 해서 소원이 성취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삶을 고치고 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가 보여줬던, 모르드게와 동시대의 사람,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정반대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오히려 본받아 따라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모든 공동체는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격이 아니고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런 분들의 신앙의 결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